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베드로의 고백. 요구되는 표적.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에요. 누룩에 대한 경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듣고 빵에 대해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누룩은 농부들이 밀로 만드는 식료품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룩을 이용한 그들이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다양한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교회의 기초.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가르침. 예수님은 자신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를 반대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교회의 기초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의 변화와 기적.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고 옷이 눈처럼 하얗게 되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구름 속의 목소리. 구름이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 치유. 산에서 내려온 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셨어요.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세금 동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성전세를 내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잡은 첫 물고기 입에서 세금을 낼 수 있는 동전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죽음 예언.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셨어요. 그 얘기를 다시 듣게 된 제자들은 실감이 나기 시작했는지 상당히 슬퍼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변화와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어요. 이 장은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 가장 위대한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가장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들을 넘어뜨리면 큰 죄가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보호해야 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예수님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자는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보여줘요. 형제를 용서하라. 예수님은 형제가 잘못을 하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70번 7번 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즉 항상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노예의 비유. 예수님은 많은 빚을 탕감받았던 한 명의 노예가 다른 노예에게는 빚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비유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겸손, 타인에 대한 책임,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의 가르침과 만남.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하나가 된다고 하셨고,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향한 축복.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제자들은 그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의 질문.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청년은 사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셨지만 청년은 슬퍼하며 떠났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오히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놀라서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대답하셨어요. 제자들의 보상.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결혼, 부부, 겸손, 구원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 포도농장 노동자와 주인 이야기. 예수님은 한 포도농장의 주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농장에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낮에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밤에만 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일하는 시간이 다 달랐지만 포도농장 주인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고 있었어요.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주인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자신은 부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베풀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은 아직도 잘 납득하지 못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청.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왕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위대함에 대한 가르침.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했을 때
예수님은 진정한 위대함은 남을 섬기는 데 있음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눈먼 자들을 치유하시다. 예수님은 예리고를 떠나실 때 눈먼 두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노동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공평함을, 제자들에게는 겸손과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이를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셨고, 진정한 위대함은 남을 섬기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눈먼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16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을 아이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낭독해 드렸어요.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에 대해 묘사한 그림을 함께 감상해 보세요.